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코감기를 다 걸려서 앓고 있는 중에 있어서 굉장히 콧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마치 저희 교회에서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와서 좀 목소리가 원래보다는 좀 덜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축복로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고신총회 선교부에서 제72차 선교사 파송식을 마치고 폴란드 제1호 고신 선교사로 나아가게 될 고온유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높을 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이제 3월 22일이면 저와 저희 아내 6개월 된 결이가 함께 낯선 땅 폴란드로 향합니다. 출국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온유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저희 다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부터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더운 여름 지친 죄수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해주는 따뜻함으로 계절을 뚫고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새싹과 같은 부드러움으로 저와 저희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며 선교사로 헌신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이렇게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귀한 축복로 교회에서 이 오후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귀한 나눔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축복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주식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 모든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복로 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던 곳이고 제가 여기 앞에 계금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쳤습니다. 97년도 선교사 가정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축복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되고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감을 주었던 지난 월드컵 포르투갈 대 대한민국 16강전을 말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MBC 방송을 켜고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기적적인 순간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패스한 공을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에게 참패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를 싹 틔우게 되었습니다. 초조함은 사라지고 초조함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극적인 승리의 희열을 생각하노라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날 다시 경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요즘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어서
지나간 방송들을 편리하게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6강전을 다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어제와 같은 경기인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 경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나지 않았고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호수와 같이 잔잔한 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 축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골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골을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기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경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광야 혹은 사막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광야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크고 작은 시험들이 닥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시험 가운데 놀라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광야는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한 실패의 광야가 아닙니다. 소망과 승리의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헌신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무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세 가지로 알아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대적하시며 사용하셨던 구절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40년 광야 시험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시험 가운데 떡보다 의에 굶주리셨고 물보다 순종에 목마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진하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신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곳에서 시험을 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식량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예수님이 데려간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자라라고 말입니다. 43평의 성전 건물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은 웅장함과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이 성전을 비추면 반사되는 빛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시선을 돌려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딱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보면 지금 예수님에게 위험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능력과 권능을 과시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탄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뛰어내린다면 그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그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는 믿음 없는 요청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만나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말씀에 뿌리 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붙들고 더 믿고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붙들어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씁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높임을 받는 지름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가 천하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이 제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건너뛰고 죽음과 부활을 건너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안입니다. 사탄은 지금 일시적인 권세와 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귀의 유혹은 더 안락한 선택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편리한 지름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마주하는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탄과 세상이 심어주는 정체성보다 더 확고하고 뚜렷하고 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담대히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든 시험 앞에 승리의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르신 폴란드 나라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이제 이번 달 22일이면 폴란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폴란드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감당하게 될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한 PPT를 화면을 준비하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나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 알 수 있다 하지만 폴란드는 동유럽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유럽의 그리고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 나라들은 벨라루스와 체코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요 근래에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 나라입니다. 1939년에 독일 나치와 소련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위치적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는 동유럽과 중유럽 복음 사역의 요충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잦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도 바르샤바는 80%가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잿더미와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같이 건국 신화가 존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화에 따르면 레흐와
또 체흐, 루스라는 세 형제 중 레흐가 폴란드 땅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6세기경에 슬라브족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았던 곳이 이 폴란드 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유럽에서는 가톨릭 국가가 아니면 나라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역사는 966년에 미에슈코 1세가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85%가 넘는 가톨릭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폴란드 가톨릭교는 마리아 숭배로 짙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마리아 숭배 사상은 성 바울 수도원에 있는 블랙 마돈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에 폴란드가 독립을 이뤘을 때 바로 이 성모화가 민중들의 공경을 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해방과 통치의 수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각 가정을 가보면 예수님의 그림보다 이 블랙 마도나 마리아 그림이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각 교구마다 마리아 숭배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마다 종교 축제나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수천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돈나 신전이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숭배 사상은 초등학교에도 짙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벽화에 이 블랙 마돈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인들의 정서에 기복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 복음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생활, 경건의 모습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폴란드 땅에 어떠한 사역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개혁주의 교회 개척과 가정 사역입니다. 폴란드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이혼입니다. 비공식적인 이혼율이 70%가 넘습니다. 결혼하는 10쌍의 커플 중 7커플이 이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깨어져 가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합니다. 또한 이혼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과 약물 복용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암거래 마약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명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땅에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가정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폴란드 현지 복음주의 연합과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복음주의 연합은 폴란드 내 복음주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총 500에서 700개 복음주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복음주의 연합은 2050년까지 5,00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5만 명의 성도를 30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연합과 함께 하게 될 주 사역은 복음 전도, 교회 개척, 리더 양육, 제자 양육, 미디어 사역, 지역 활동 사역과 교육 사역입니다. 폴란드의 온 세대가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은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난민 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유럽 전역에 퍼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관에 의하면 2023년 2월부로 유럽 전역에 5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중 68% 이상이 조국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고 서중 동유럽에 정착해서 살아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준 나라입니다.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영 쉘터에서 20명 혹은 30명씩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 명씩 단체로 보호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150만 명이면 부산광역시 총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고 폴란드에 정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폴란드 인권 단체들이 이 난민들에게 무료 교육 또는 거처 제공을 해주고 식량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그들이 폴란드어를 해야 한다는 이 의미가 됩니다. 폴란드어는 우크라이나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라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에는 지하철,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동네 편의점에서까지 어딜 가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하루를 살기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걱정인 난민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내일 혹은 앞으로의 한 달 정도가 아닌 영원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난민들의 인권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난민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호단체에서나 혹은 교단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2023년 1년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구호 사역을 넘어 영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배부른 육체를 넘어 배부른 영혼이 되게 만드는 말씀 사역이 시급합니다. 저희 가정의 능력과 힘이 닿는 대로 난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집시 어린이 사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고 선자, 제자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모님께서는 태국에서 소수부족 사역을 하셨고 여전히 인권이 없고 교육의 기회가 없고 또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이 소수부족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잠시 소수부족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태국 최북부 지역에 치앙다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곳 첩첩산 중에 짜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곳은 전기시설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 나아갑니다. 짜무 씨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짜무 씨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60년이 지나도록 생강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0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짜무 씨의 집에만 유일하게 대나무에 하얀 천을 묶어 높이 세워둔 것입니다. 짜무 씨는 바로 이 마을 주민들의 길 흉사를 점지해주는 무당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해질 무렵 넓은 마당에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해가 떨어졌는데도 불이 밝아오니 신기한 불을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 전도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설교하셨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보니 의외의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을의 무당 짜무 씨였습니다. 짜무 씨는 아버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까? 오늘날 그곳에는 대나무에 달려 휘날리는 흰 천은 사라지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하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 마을에 전기를 끌어올 수 있었고, 마을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온 마을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짜무 씨의 딸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부모님의 신앙훈련센터로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개인과 가정이 변하고 복음으로 마을이 통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역의 본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선교 훈련을 받던 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던 중, 기도하던 중 집시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저의 마음에, 우리 가정의 마음에 부담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집시족은 동유럽의 소수 부족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집시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어린이 사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시족은 동유럽 전역에 분포되어 살아가는 유랑민입니다.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전 지역에 계수되지 않은 집시족까지 다 합쳐 1,6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유럽에서 집시촌을 형성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집시촌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 해도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차별받는 집시들이기 때문에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의료의 혜택을 받기도 아주 어려운 민족입니다. 교육의 기회나 인권의 보장도 없습니다. 유목민들은 성향상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옮겨 다니며 생활합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집시족을 가리켜 피해야 하는 민족으로 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소매치기 범들이라 정죄합니다. 집시족의 많은 단점들은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자유로움을 복음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만큼 동유럽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집시족이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이들은 국경이 없이 유럽 전역으로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집시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어렵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집시족과 그 민족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심적으로 이동하는 민족이기에 자녀들이 있는 곳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배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이상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적인 방황을 그치고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영성 훈련을 제공해 준다면 이들이야말로 유럽에서 그 누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집시족 사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묶어서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어붙은 폴란드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녹아내리고 동유럽 선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가정이 폴란드 땅에 들어가자마자 2년의 언어 연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정착을 위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송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선교사 부부와 저희 어린 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현재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 저희가 나아갈 낯선 땅 폴란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품은 축복로 교회입니다. 축복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도들로 가득해지는 은혜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님들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로 교회를 통해 부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온 세계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